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 6장 1절에 말하는 해 아래는 한계를 가진 마치 비관적인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보았다고 합니다. 불행한 일,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서 아니면 공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한 것을 보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 민족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 정의 구현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피와 희생이 있었던 나라가 아닙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이룬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 나라, 뭐 대한민국처럼 법치구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평가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근래 보도된 뉴스 이런 사건 사고를 보면 그저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아동학대, 그리고 폭력과 성범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조금 더 고민하고 진지하게 이 전도서 6장과 함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해 아래, 바로 전도자가 경험한 세상이 그랬다는 것이죠. 2절에 그가 경험한 세상에서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 부족함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족함 없고 부유와 재물,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2절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누리지 않도록 하셨다면 어떻게 될까? 바로 오늘 우리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죠. 다 가졌다. 우리 눈에 보아도 그는 부족함이 없는 풍족함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부와 존귀와 명예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건 그 이치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논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통치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절 후반부에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질병이 있고 병마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누릴 수 없는 세상을 보았어요. 그런 사람을 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이해가 된다. 그리고 3절에서부터 6절에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낙태된 자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낙태된. 그래서 절망 중에서 사실 시인이 노래할 때가 있거든요. 욥도 그랬고 이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물지 않았다면, 그리고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다윗도 죽었더라면, 엄마의 뱃속이 내 무덤이 되었더라면, 이 정도로 절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인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낙태한 자가 오히려 낙태된 자가 더 낫다. 왜냐하면 세상에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그것이 떠올라온 것 같아요. 현대에도 지금 오래 산 것은 있잖아요. 여기서도 3절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하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으로 만족되지 못하고 낙태된 자가 오히려 낫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대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고 오래 사는데 우리가 보면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는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솔로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오래 산다고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질병과 질환을 가지고 오래 살고 불행한 가운데 사람이 떠나서 오래 사는 것,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다는 것을 오늘 봅니다. 3절에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5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6장 5절.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오히려 세상에 나오지 않고 죽은 자가 더 평안하지 않겠냐라는 말을 해요.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래 살 바에야. 간단히 말하면 그런 것이죠.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심하게는 6절에 천년의 갑절에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뭐래요?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냥 죽는 거 아니겠느냐?
세상에서 2000년, 3000년, 5000년, 만년 살아도 행복하지 못하면 맞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것이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냐면 이 땅에서 행복한 삶 좋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내세의 행복을 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언가를 갖고 누리면 그것이 다인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 열린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주 참된 소망이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행복을 받았고 이미 약속된 자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이는 비참할 것이니 오늘 우리도 기도의 제목이 한 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7절의 말씀은 이 세상을 어떤 것으로 이야기하냐면 수고를 통해서 자기의 입을 채우지만 식욕은 채울 수 없다. 이 과거의 지금의 말이 이 7절의 말이 사실은 현대에 참 적용이 되는 말 같아요. 예. 음식, 먹는 것, 먹방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다니는 막 지도도 있고 소개하는 프로들 넘쳐나는데 그런데 끊이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투자와 시간, 공을 많이 들이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끊이지 않는 그 식욕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끊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한 참된 양식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은 단지 먹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양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먹고 마시고 누린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공허함이 계속되는 음식이 아니다. 참된 영혼의 양식이 무엇인지 신약 시대에도 사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공허함 때문에 육신의 배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이 3장 1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들의 신이 배라고 말합니다. 배만 채우면 되지 그것이 최고의 우상과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땅의 일로 묶여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 지혜의 왕이라 불렸던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보고 8절에 보니까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본인은 지혜의 왕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칭송을 받던 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고백을 갑자기 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가 사는 날 동안 그런 명성을 얻었지만 부와 영예를 누렸지만 그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말을 남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인생의 평가는 남들에 의해서도 하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8절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유익이 있을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사실은 참 훌륭해 보이는 지도자와 우리가 보는 저 사람은 진짜 위인이다 하는 사람도 결국 다 쓰러지잖아요. 넘어지고 특별히 이 근래에 우리가 좀 힘들었던 부분은 뭐냐면 복음의 열정을 가진 그 위대한 사람들이 쓰러진 지도자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참 안타까웠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 세상의 한계, 어쩌면 솔로몬도 경험해 봤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어서 더불어 기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9절부터 이루어지는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소망을 즐거이 기다리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이 보니까 마음에 공상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해 보시고 마치 대통령이 됐다고 하고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하지만 우리 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허망하게 무너지는 대통령도 많이 보았고 그 끝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행복이 그들이 설정한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오늘 사실은 그런 얘기하죠. 원하는 최고의 통치권자가 되어도 바람을 잡는다.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 우리 대부분의 인생의 목표가 행복을 주지 못한다. 내 꿈을 이루었다고 소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과연 행복할까에 대한 질문을 오늘 우리는 던지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자기보다 강한 자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 표현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나님과 다퉈도 소용이 없다. 왜? 이 10절의 말씀은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된 것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을 이야기하죠. 세상의 주권자, 인생의 통치자가 누군지를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적인 해결을 가져올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해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다. 이 땅의 한계를 경험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11절, 12절에 헛된 것을 더하는 것, 그리고 12절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역시나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이 경험한 것도 헛된 허망한 것들, 그런데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가 경험한 것은 무엇인지 12절에 마칠 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까? 해 아래에서 무엇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고할까? 이것을 그러니까 시대에 고발을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고발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진정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완전한 소망이 무엇인가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참된 기쁨과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우리를 참된 행복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둠에 사는 이들에게 유일한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그 소망의 항구로 인도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감사밖에 찬양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이 사실 기독교라는 것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유일하게 얻어가는 답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전한 유일한 답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목표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에 우리가 이끌려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진정한 소망 그리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두고 주님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머물 수 있을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어쩌면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자. 그래서 12장 12절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오늘 우리가 항상 소망 중에 기도에 힘쓰라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망 중에 오늘도 힘써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그 행복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주셨음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열어 고개를 들어 우리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즐거이 바라나이다.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 열방의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거부하고 눈을 감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지게 하시고 저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눈을 떠 주님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려는 목표가 수정되게 하시고 이제 저들이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들도 아버지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인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즐거이 바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날이 더 많이 오기를 더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북녘의 우상도 무너져 아름다운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우상은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영혼들 특별히 다음 세대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치관에 물들고 아버지 썩어지지 아니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참된 은혜 참된 기쁨과 평강이 어디서 오는지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아버지는 천국이 임하길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참된 아버지와 동행이 우리 주님과 있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에 아픔이 사라지고 불안과 우울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 아프고 힘들고 고난 영혼 그 육신 치료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 가정의 일터에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선한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소망의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